오늘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만남, 누군가의 계기가 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요즘 성도님들 날씨에 따라 옷 입기도 되게 힘드시고 또 출퇴근하시고 오고 가시는 길들도 아마 많이 지치실 텐데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날마다 부어 주시길 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일종의 복음의 연쇄 폭발, 인생을 바꾸는 만남들이 끊임없이 터져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향연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랑하는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신앙을 고백하였고, 안드레와 요한은 이제 요한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궁금증을 가진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유행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만능키, 치트키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인생을 바꾸는 만남,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 불을 지피셨던 것처럼 또 한 사람에게 마음에 복음의 불을 지피십니다. 43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라는 말씀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그 하나은행 앞에 횡단보도에 가서 나를 따르라 해보십시오. 몇 명이 따라오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보고 많이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엔 뭐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부르는 자의 권위가 그나마 있다고 해도 사람의 권위까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는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효력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 effective calling이라고 말하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표현을 쓰죠. 그 표현이 바로 이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란 제자의 사명,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동네 사람이었던 벳세다 사람이었던 그 역시 주님의 제자로 합류를 합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 만남의 기쁨을 전했죠. 빌립 역시 이 만남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만남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문장을 길게 풀었어요. 메시아 누굽니까? 바로 빌립이 말한 대로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메시아잖아요. 바로 그 일을,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인 그 일을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나다나엘의 이 배경 아래에서 설명해 줍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은 무언가 단번에 캐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다나엘에게는 아직 떨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46절 상반절에 나다나엘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위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무덤의 돌을 굴리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무덤돌을 굴리심을 통하여서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시작하십니다. 나다나엘의 인생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무덤돌은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빌립의 고백, 예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갈릴리 지방을 조롱하거나 무시할 때 쓰는 일종의 속담,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다나엘만 쓰는 말이 아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아마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요번에 이곳에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거기까지 가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고요. 마음속에는 수백 번 수천 번 했지만, 시뮬레이션은 거쳤지만 이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먼저 내 안에서 막힐 때가 있고, 그리고 나는 통과했지만 상대의 반응에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시대의 상식이 복음 전함을 가로막기도 하고, 시대의 전통, 또는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 아니면 이 상황이 나를 가로막지 않을까라는 소위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참 많죠. 지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웠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어요. 나다나엘은 무언가 마음에 큰 돌이 놓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기다렸지만, 여러분 너무 기대하다 보면 뭐가 커요? 실망이 큰 거예요. 기대를 안 한 사람은 실망도 없어요. 당시 메시아 대망, 소위 400년 이상의 시간을 대대로 기다렸던 많은 가문들 안에서는 오히려 그 기대만큼의 큰 실망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전에 믿다가 무언가 크게 낙심하여 냉담자가 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얘기를 해보면 나보다 교회를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을 만나신 적 있으세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오히려 그분이 나에게 말씀으로 반박을 하면 내가 더 할 말이 없어갖고 말문이 막힐 때도 있죠. 나다나엘의 마음에 있었던 큰 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의 큰 돌과 같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뭐 선입견이나 아니면 아픈 경험,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찾아오는 무지가 우리의 마음에 무덤 돌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무덤돌을 굴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데 있어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선입견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아픈 상처들, 또는 하나님을 몰라서 찾아오는 무덤돌이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은 이 무덤돌을 굴려내는 것이 바로 거듭남으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 한마디로 무덤돌을 굴리려고 하시죠. 1장 4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당시에 복음 전도의 유행어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각 장마다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시는지 그 만남이 계속 나열되어 있습니다. 빌립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알진 못해요. 그런데 완전히 아는 것보다 더 깊은 기쁨이 있어요. 뭐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를 다 아는 전인격적인 알을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지 못하는데 다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을 통하여서 믿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아는 만큼 믿어보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지 예수님을 다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와서 보라라는 직관적인 초대를 하고 있어요. 이 직관적인 초대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장치되어 있어요.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만남,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를 먼저 찾아오셨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새 가족들을 처음 만나서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연희동 띄우고 교회 뭐가 나오나 쭉 교회 검색을 해보시기도 하셨다 그러고, 인스타에서 찾아보셨다는 분도 있고, 유튜브 채널에서 뭐 예배를 보고 오셨다는 분도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오셨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학기 초나 이렇게 되면 그 옆에 우리 교회 옆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학기가 시작할 때 보면. 근데 이제는 그런 과정이 상당 부분 생략이 됐죠. 왜냐면은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을 통해서 이미 예배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 빌립의 초대에 의해 나다나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하며 이 만남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가족 성도님들도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똑같은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만나게 하시는 거라고요. 항상 똑같은 답을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를 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큰 집합 안에 있는 종속된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한 행위 자체가 부정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포함된 종속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찾아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이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조금씩 알게 돼요. 가면서 아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겠죠.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는 수많은 이야기들.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미 자신인 냉담자라고 생각한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렸지만 이 로마의 식민지의 상황과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매우 낙심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의 뜨거운 불은 사라지고 과거에 달달달 외웠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사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다나엘의 마음에 감춰두었던 그 진심을 꺼내어 주시는 것이죠. 너는 원래 참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구나.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숨겨두었던 마음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초면이라고 생각하여 만났지만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은 구면이죠. 이미 그의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해 실망해서 신앙의 생활을 멈추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전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덮어두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어쩌면 이 새생명 전도 축제와 앞으로 있을 많은 믿음의 여정들이 예수님과의 초면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구면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걸림돌을 걷어내 주고 싶으셔서 이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준비해 두셨죠. 그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말씀들, 율법과 전통, 지금 민족이 식민지의 백성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상황들로부터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먼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이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따지듯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물어보셨죠. 48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성경 안에 많은 멋진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만큼 참 아름답고 멋진 표현을 못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를 아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이미 이 질문 이전에 그분이 메시아로 다가오는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경외감에 올려드리는 인간의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경험하고 그 마음의 믿음을 고백했던 그때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모든 인간은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던지는 당연한 존재론적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론적 질문 앞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 가운데 압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교회 안에 경험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만났을 때 느낄 수 없는 그 경외감에 압도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경외함에 압도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는 삶. 주님은 어떻게 나를 아시냐라는 단편적인 질문에 아주 복합적으로 말씀하시죠. 먼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너를 부른 것은 빌립이 아니라 빌립이라는 사람을 매개로 하여서 내가 불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며 단순한 시제 부분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불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시간보다 내가 너를 먼저 이미 불렀다. 내가 먼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만남을 주선한 것은 바로 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불렀다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까 무덤돌과 같은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 율법, 나다나엘이 매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나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화과 나무 아래, 즉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전통과 선입견과 자기 경험과 아픔과 자기 생각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복음 전도요.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만남들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를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새생명 전도 축제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선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선택보다 더 크신 사람의 선택을 포함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저는 안드레에게 스승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 계기가 된 것처럼 베드로에게 형제 안드레의 그 기쁨의 만남을 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인생을 바꾸는 만남의 계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 계기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처럼 자신이 머무르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아닌 전혀 다른 우상의 그 나무 아래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교에 되게 심취하셨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무교 인구가 종교를 가진 사람을 앞지르게 됐어요.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하죠.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가 있는 사람을 앞질렀다. 그런데 실상 안을 들어가 보면요, 종교 없음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없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요. 무신론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요.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영혼을 가진 존재라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유신론의 세계관 가운데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 한국 사회는 신이 없음이라는 유신론적 세계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회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같이 나다나엘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4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앞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랍비라고 고백했죠. 하지만 나다나엘에게도 이 고백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위대하신 선생님으로 만났겠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만나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5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해서 랍비여라고 하고 있는 걸로 놀랬느냐? 이제 너는 나를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나를 구원한 메시아라고 너는 부르게 되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건은 다르지만 주제는 다 같아요. 형식까지 같아요. 이 요한복음 1장은 계속 같은 형식을 도장처럼 찍어내면서 펼쳐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어진 요한복음 2장도 요한복음 3장도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도장을 찍어내듯이 수많은 인생의 만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유행했던 그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프로그램 알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이야기들. 주제는 계속 같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만 계속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만남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바로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답을 듣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며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먼저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만남.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이죠. 제자가 되는 것은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삶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목표 달성이 아닌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작인 것이죠. 주님은 나다나엘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너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나를 만난 것은 너 역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누군가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다리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매개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 땅의 일을 하늘로 전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복,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군가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계기가 되는 것.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로 사용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성공한 거죠. 인생의 성공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계기로 내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쓰임 받았다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성공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녀, 친구, 모르는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내 주변에 내 지근거리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 영혼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 성공한 인생이고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삶입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가 널리 전해지는 시간이 되길 저는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믿음 생활에 계기가 되었다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올려지길 저는 기도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계기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그냥 우리들끼리 즐거운 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끊임없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계기가 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주신 지상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새롭게 오셔서 변화되실 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분들도 기대가 되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우리 기존에 있었던 성도님들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더 차고 넘치기 저는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수 있어요. 뭐 전도 축제를 왜 할까? 아니 괜히 성도님들한테 왜 부담만 주고 그러냐? 사실 그런 말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이 일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정말 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 없이 강단 있게 주의 일들을 펼쳐나가야겠구나. 그런 확신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한다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다른 거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계기가 되시길,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